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참 제자인가? 제목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말씀. 주석은 평택대학교의 김동수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설교 작상으로서 본문 읽기, 문학적 상황에 관해서 이제 주석하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혹은 머리에 향유를 붓는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기사는 다른 기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이제 붓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죄속함과 관련있는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 기사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사는 나사로 부활 사건 직후에 나오고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과 관련해서 모두 제자들을 실천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순서를 보면은, 이야기의 진행 순서를 보면은 1절과 2절은 사건의 배경, 3절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나오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해석이 나오고 해석에 대한 요한의 평가, 요한복음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과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날인 6월절 엿새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전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해질 때인데 이 사건과 6월절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사건까지 6월절을 D-Day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그러면 어디서 일어났는가? 마태, 마가, 요한은 모두 베다니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같은 곳입니다. 같은 베다니지만 왜 그렇게 말했느냐? 요한은 이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자연스럽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는가? 마태와 마가는 무명의 한 여인으로 기술하고 있고 요한은 마리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의 누이가 되고 마르다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었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그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 마리아가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즉기 비싼 곧 순전한 나드 한 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시, 즉 부었다고 하는 것은 시신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세족식인데 제자도를 실천했는데 두 가지를 포함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과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은혜를 좀 갚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나드 한 거는 적은 양 330g 정도지만 아주 매우 고가였고 굉장히 고순도의 향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마리아의 이 사건을 마리아의 선행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이 이제 얘기했던 것은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 선행이 기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행동은 마음을 다한 행동이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이제 노예나 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수건으로 이제 닦는데 자신의 머릿도로 닦았다고 하는 것, 또 값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공감복음서 해석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해석자가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해석합니다. 제자들이 해석하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마 이게 9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룟 유다의 해석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해석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을 그대로 보면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관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300데나리온에 가는 귀중한 자원을 이제 잘못된 곳에 써서 허비한 셈이 됐다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유다의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 긍정 부정하지 않고 그 말한 의도가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훔쳐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로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나 가룟 유다가 말한 의도 모두를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번역 또는 해석해 보면 향유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직하다고는 기억하다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자가 이제 해석했는데, 이 셋째가 가장 부합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뭐 소홀히 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극진히 대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는가? 이 행동은 예수님에게 집중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은 아주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인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왕위의 등극식을 예비한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부활 사건을 예시하는 사건으로 해석해서 설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실천으로 보고 설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명한 제자도를 마리아가 실천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룟유다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을 비교해서 신앙생활에서 순수하고 올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서울신일교회 배원을 목사님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리와 제자입니다. 이제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러 온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선생님으로 구원자로 따른 사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12제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인 사람은 누굴 건가?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진짜 제자의 목을 보여줬는데 제자의 헌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로 이렇게 제자의 목을 보여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사건에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불충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목격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온전한 헌신이요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과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유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룟유다가 이제 제자 공동체 사이에서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룟유다의 위치는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해석과 평가했습니다.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이를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결국 돈을 받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인가? 누가 참 제자인가? 가난한 동네에 이제 살던 보잘것 없는 여인 마리아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인정과 역량을 가진 가룟유다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스스로 깊이 묻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첫 번째, 마리아와 가룟유다 중에서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두 번째는 지금 나는 마리아인가 가룟유다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토론사에서 그것은 마리아의 관점과 제자의 관점, 해석은 왜 달랐을까?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했을까? 물론 해석에서 중복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오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행동해야 할까? 이제 예수님도 뭐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제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들면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우리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문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비 이쪽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그러니까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에도 보면 네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의 죽음에 십자가에 연관시켜서 설교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고,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연결시켜서 나사로의 앞에 부활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설교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마리아의 제자도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과 연관시켜서 마리아의 제자도 측면에서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네 번째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해석과 요한복음의 저자의 해석,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해석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원 목사님은 마리아의 제자도 측면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시기에는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어느 쪽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가시는지요? 저는 평소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냥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셨는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예수님의 뭐랄까요? 나는 요한복음 주로 에고 에이미가 중요한데요. 나는 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제일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뭐 하여튼 어느 중에 하나가 마리아인데, 그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오늘은 그 예수의 장례식을 위한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 마리아가 오늘 보니까 배화 목사님도 설교 써놓으셨던데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는 마리아도 뭐 죽은 자의 부활에서 아주 희미했는데, 아니면 자기들 관습대로 부활에서 이해했는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부활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왔을 거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은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했던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주석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 동생을 살린 나사로를 살리신 데 대한 감사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자기의 확신, 예수의 죽으심, 그 이후에 부활에까지의 확신이 그 발씻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교수님 말씀하신 게 100% 공감이 갑니다. 저는 또 다른 면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많잖아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이 뭐 신약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예, 예수님이 자기 오빠도 살려주고, 또 배단이 뭐 한두 번 오신 게 아니고, 오시면 늘 그 집에 가서 이래 하시고, 그런 관계를 볼 때,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신분,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결집되어서 결국은 말하다가 자기가 해줄 건 뭐 아무것도 없고, 나도 그냥 보통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게 결혼 예물로 신부가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라 그랬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것도 처녀 몸으로.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해도 충분히 한편 설교는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나사로 살린 거나 또는 유월절 앞두고 있는 거나 이거 그때 그 당시 배경과 해석하면 장례 준비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과연 그 마르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걸 알고 미리 알고 그걸 부었을까? 예. 제자들도 모르는데, 예. 그 점이 하나가 어떻게 설명돼야 될 거냐. 그게 조금 저로서는 관심이 가네요. 그래서 어떤, 오늘 얘기 말한 대로 제자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결혼 배물 중에 제일 좋은 거,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간다 그래요. 이게, 라디향, 한 건이. 그걸 참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말하자면. 예,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강성경 목사님 어떤 뭐랄까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데요. 마리아가 무슨 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겠느냐? 뭐 그런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마리아가 그랬다기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신 거죠. 마리아가 뭐 향유를 부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부었다기보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그렇게 연결 지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리아 의도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뭐 짐작컨대 예수님이 종종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나가면서 또 이제 여자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귀뚱으로 흘렸지만 또 마리아는 그런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겠고 그래서 마리아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짐작이죠, 짐작. 그런 짐작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 다 12 제자 남성들만 생각하는데, 네. 마리아도 제자인가? 우리 질문하면 오늘 분명히 이제 제자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가룟 유다하고 대비도 되고. 제자 중에도 아주 대단한 제자 같습니다.
그 임육 교수님 말씀과 강성호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 주석 부분에 보면은 그 설교 구성을 한 제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왕이 등극식을 예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 안 되는데 이제 임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우리가 뭐 그 정확하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요한복음이나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그것들을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석 부분을 보면은 두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는 것에 대한 보훈 행위. 이게 마리아가 뭐 성경에서 마리아가 죽음을 미리 알고 했었다 그러면 요한도 그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이제 쓰지 않은 것 같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해석한 거죠. 해석이 하는 건데 저기 본다면 이제 임 교수님 말씀처럼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예수님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또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기 때문에 또 보훈의 행위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할 수밖에 있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에 대한 행동. 그러니까 이제 부활 사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을 입으로 고백했지만 마리아는 실제로 그 믿음을 자기 행동으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결국 예수님이 결국은 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대관식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것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또는 정말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한 사건이었다. 단순히 그 사건은 그 고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랑에 있어서 스쳐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기 싶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제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발벗고 뛰고 있고 다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이 끝난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요한이 그 자리에서 봤을 때 그 당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벌써 요한이 쓰고 있는 그 요한 자신의 경험을 갖고 들어가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도 모르게 이미 결론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과거라는 게 역사라는 게 오늘 현실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때 당시로 올라가면 과연 마리아 행동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했느냐 요거는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다면 글쎄 복음서 내용이 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마리아 행동이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들 슬픔에 잠겨 있었을 뿐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주 사랑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봤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1장을 다시 보니까 예, 11장에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벌써 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베다니에서 나오고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11장 2절에 벌써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던 그 행위가 이미 11장 2절에 나옵니다. 예, 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서사,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11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는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는 없었어요. 예, 그때는. 근데 이제 그 후에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 일으키실 때 마리아는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거죠.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을 마리아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벌써 마리아는 신앙했을 수도 있겠다. 11장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좀 약간 좀 점프한 게 나는데, 이제 서사는 끊어지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리아 이름이 또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도 참 크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성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사랑, 관계성, 그것도 11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떤 선포와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도 또 동시에 있고, 11장이 우리 12장에 대한 배경으로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쪽으로 포인트를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과의 마리아의 관계 속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뭐 다른 어떤 이들이 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연인 관계였다 뭐 예.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거기 강조하면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때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굉장했었지.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 쭉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든 생각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단순히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이해했지 않았을까.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는 요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까지는 몰랐지 않았을까. 유대의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던 그런 능력,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까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마리아나 굉장히 이제 슬프고 좌절을 했겠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뒤에 이제 만나서 그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거고, 그 이전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셨던 거, 나인성 가부의 아이들을 살리신 이야기라니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수준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까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흥미로운 게 우리 보통 이 본문이 사복음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원 목사님도 이제 제자도 오늘 이야기하셨고 이제 설교 가이드라인 설교 지원 중에도 하나도 이제 마리아의 제자도 이 이야기는 한데 이 제자도 연결되는 게 그 뒤에 나온 예수님의 세족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족식은 발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음서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발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곳이 발로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로 나오거든요.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후속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요한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의도해서 쓴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연하게 요한이 기억한 대로 발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 세독식하고 연결된다는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발로 난 건가 아니면 우연하게 일치한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머리에 부은 사건하고 발에 부은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 아니냐. 예. 같은 사건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예,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실제로 말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예, 오늘 사건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보면 결국은 발에 부었다 또 나사로 살린 집에서 했다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결론적으로는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키면 예, 마르다의 사랑이 기회가 돼서 향유를 부었지만은 예수님 해석처럼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부활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예. 보통 이 본문이 뭐 유전적 헌신 예배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는 뭐 제자도에 관한 것으로 이제 많이 다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또 헌신하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강단도 제자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가, 어떤 이제 요한의 의도가 사실 지금 이제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했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뭐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다고 칠 때는 이 요한의 의도가 뭐 가룟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열한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따랐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드러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요한이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예, 뜻은 그런 어떤 주류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라 저 비주류, 이름 없는 곳에서 먼저 드러났다. 이런 의도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지요,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아, 다른 이야기들 보면 가능하죠. 그래요? 네. 누가복음 처음에 나올 때부터 보면 마리아, 예수의 네. 어머니 마리아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젊은 여성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네. 처녀인데 아기를 갖겠다고 네. 이제 구속사 속에서 뭐 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유재의 여성인데 그렇고 그다음에 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한 사람이 이제는 노인 여성 안나지요. 안나. 예, 그럴 수도 있 그런 구속사를 볼 때 저는 뭐 이게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은 안 하고 다는 없지만은 아우 마리아도 제자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사적으로는 보면 뭐 그 당시 여성은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예.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같은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을 보면, 아무튼 그 하인들한테 시킨 대로 하라고 음, 그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요한이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말 약간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네. 예.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 여인들에게서는 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살짝 드러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나중에 부활 후 첫 장면 봐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뭐 숨어 있는데 예. 여성들이 무덤에 가서 그때부터 또 스토리가 새로 시작되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덧붙이면 이제 여자들은 좀 더 이렇게 감수성이 더 뛰어나고 그 뭐랄까 사람을 볼 때 어떤 겉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런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더 빨리 드러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오늘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또 예수님과 관계가 뭔가 이렇게 애틋한 관계로 묘사돼 있잖아요. 그 11장, 12장 예. 보면.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요한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음. 베드로가 이제 그날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란 코드로 회복된다는,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일서에 보면 또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여성의 감성과 사랑, 또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고, 거기서 비롯된 참 제자도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예. 음. 그 남자들은 왜 막 메시아 그러면 다윗 왕국을 꿈꾸잖아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예, 파워. 예.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따른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 여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보다는
관계 중심. 예.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물론 세족식 하는 것, 서로에 대한 헌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따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여기 행동에서 나타났다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고 듣는 걸 원하셨다면, 예수님도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원하셨다고 이제 본다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했었던 행동이 어떻게 이제 파급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건지, 마리아가 예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어렵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제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행동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예. 장례 준비도 되고, 맞습니다. 천 목사님 말씀대로 본문을 다시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 표현으로 이제 향유를 발에 붓고 발을 씻겼는데, 근데 본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실제로 가득했겠고, 동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마리아는 그냥 발만 씻겼을 뿐인데,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더라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도 포함되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배가 강단에서도 이제 이걸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게 벌써 장례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나사로 살아나는 것에 축하로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잔치 예.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까지 장례까지 생각하지 않은 건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신 거죠. 예. 오늘 예. 마리아 얘기만 집중이 되는데, 가룟 유다하고 대비를 해놓고 한번 마리아를 얘기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안 되겠나. 같은 제자인데, 같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마리아지만은 그가 오히려 예수님께 더 인정받잖아요, 지금. 예. 왜 그런 거 하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돈 관리한다는 것은 이 예수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사람이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못 믿을 사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현실을 더 사랑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고, 겉으로 볼 때 마리아는 여자고 제자 축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 축에도 어쩌면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속 사람으로 보면 오히려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제자도를 행하는 사람. 두 개를 비교해서 해석해 보면 쉽게 이 이야기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참 제자인가? 예. 딱 명쾌하게 나와. 제가 장진희 목사님이 그 성경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그 내용 나온 중에 하나가
이 당시 랍비 공동체에서 그 돈을 맡은 사람은 수제자가 맡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특이하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알려 있는데, 그래서 재정 관리는 수제자가 있고, 특히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토시 출신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것 같고요. 크기에 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마리아가 발을 닦지 않았습니까? 세족식, 예수님 세족식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이 관리에 따르면 물론 종이 이제 발을 씻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유대인 종은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한 일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도 같은 동족이라면 그러니까 이 일을 안 맡긴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른 이방인 종에게만 맡길 정도로 발을 씻긴다는 게 굉장히 천한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족식 이야기, 마리아가 발을 씻겨준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감사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하고 보면 이제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하고는 굉장히 태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가룟 유다가 말한 게 왜 그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도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도 사람은 다른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냐 이걸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이 더 많을 텐데 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이렇게 제자들 입에서 나왔을까? 특히 가난한 자들 입에서 나왔을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미덕 가운데는 구제잖아요. 그 구제하는 그 헌금을 집에서도 구제하는 헌금통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헌금통처럼 만들어가지고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굉장히 미덕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더 알려지고 좀 그렇게 그런 효과가 오히려 효과가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걸 알릴 수 있는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최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공동체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더라면 예수님 훨씬 더 알려지고 더 좋은 일을 했는 분으로 인식되고 할 텐데,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가룟 유다가 참머리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면상으로는 돈 들어오면 지가 가지고 가려고. 아주 스토리가 아주 참, 네.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네.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6절에 나온 말은 요한이 해석이죠. 요한이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겠죠. 어찌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의 평가 정도. 예.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드러난 다음에 쓴 거니까. 예.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고 연결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혹은 우리 한국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너무나 이제 우리 익숙한데 그 선후는 분명히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게 되면 예수는 좀 희미해지고 복만 자꾸 생각되는 그런 것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건가? 여기서 올바른 관점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가룟유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그런가? 예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이제 조금은 옛날 얘기로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셨잖아요. 예, 그걸 조금 원용한다면, 마르다가 뭐 예수님 미리 죽을 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제자의 도로 표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 자신을 장례하는 준비로 결론을 맺게 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 사건이 매우 의미 있는 참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걸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그런 어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혀라기보다 뭐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자체를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왕국, 네? 그 새로운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영광, 그걸 바라봤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보기보다는, 어, 그,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걸 보는 거고, 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입속을 차린 사람으로 보는데, 마리아는 뭐 예수님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전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거죠. 인간 예수님을 어, 사람을 볼 때 어떤 편견 없이 어떤 관계 중심으로 보는 그런 마리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보고, 그들을 품 안으시고, 또 돌보시고, 그런 마음이 마리아한테도, 있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강구세 목사님 하면 생각난 거는 아까 선박 때 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왕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단원을 풀면은 민심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왕국을 더 강화시키고 사람들 민심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뒀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뒀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예, 연관해서 이제 좀 더 분명한 생각이 드네요.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도 이 탐심도 있었지만은 이전에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 예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킹덤, 왕국, 예수가 왕이 되는 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기대. 예수의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가 왕이 되면 누가 좌정성이 되냐, 누가 우정성이 되냐. 예수가 이제 왕이 되고 킹덤이 되고 그 민심을 얻으려면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하면 이게 민심을 얻는 거니까 이 킹덤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한 사람이 제자들이고 가룟 유다고.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 자체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 적어도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은 두 가지 마음은 이상 있는 것 같고 마리아는 그런 마음보다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마리아를 좀 더 제가 좀 해석을 한다면 다시 저는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가 누구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연과학적인 그런 이해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누가복음으로 치면 누가복음 후반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후반에 가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경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했는데 하여튼 예수가 부활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로 기독교가 시작됐다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이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이전에 예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 보면 마리아는 100% 이해했는지 50% 이해했는지 그거는 본문을 통해서 알 길이 없지만은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에 있었다는 거고, 가룟 유다는 이제 부활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가 이루는 킹덤에 나도 중요한 배설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한 사람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지 않고 예수여서 이제 제자들이 바라던 그 왕국을 했었으면 가룟 유다가 배반했겠습니까? 잘했겠죠. 교수님 말씀 중에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연결지어서 그 향유를 얘기할 때 또 이 요한은 순전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순전하다. 순전하다. 예. 여기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어떤 속셈, 두 가지 마음을 품었지만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이다. 근데 그 순전한 마음은 아름다운 냄새를 이렇게 퍼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그런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마리아는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좋은 표현이 뭐 경도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그 행적과 어,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옮겨져 와서 마리아가 그거를 예수님께 다시 나타내는 저는 그게 또 곧 부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다시 되살아나는 거. 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좀 비약해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오 목사 순전하다 그랬으니까, 마리아는 아까 이방인 종이나 최 목사님, 이방인 종이나 하는 어떤 행동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린 거죠. 자기를 온전히 던져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도는 완전히 순수했다. 온전히 주님만 따랐다. 순전했다. 그렇게로 이렇게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이제 이 본문 이제 주석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설교 포커스를 사랑, 감사, 헌신 이쪽을 좀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 이렇게 그 생각을 들으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적인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적인 상황을 보려면 생명의 가치, 결국은 이제 세상적인 가치와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고 그것을 오히려 좀 보여준다면은 제자도 나는 어떤 제자인가, 성도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스며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참된 제자가 뭔가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대비해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세상적인 가치는 거기 뭐 권력, 그다음에 뭐 물질, 아까 우리 순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교회도 팽창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다 예수님께 허비함으로써 오히려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은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방 저도 오 목사님 뭐 부활 정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말씀 듣고 지금 성경을 찾아보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보면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초대교회 모습으로. 예.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이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회고록 비슷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따라다녔구나. 저 마리아보다 못한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구나. 가룟 유다를 욕하고 있지만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었다. 이런 어떤 그 회고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 이거 굉장한 해석인데요. 예, 예. 왜냐면 요한이 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자기도 뭐 왼편에 우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자기 어머니도 그랬고 예. 네. 그런 거 봤을 때 자기가 3년간 따랐던 그 따름은 올바른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어떤 그런 뉘우침 그게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르다의 그 헌신과 사랑,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이 깨닫고 부활 사건과 연관지어서 예수님 장사 지내기 위한 준비였다. 이 두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있어버리면 반쪽밖에 안 되겠다. 앞에 부분은 마르다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불진한 그 사랑과 헌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장례 준비가 되었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마르다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장례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 연결이 돼야 하나의 완전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연결 지으면 사람의 헌신이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마리아의 그 나도도 결국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드린 걸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3천만 원이 그냥 허비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게 장례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두 개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게 이 본문이 주는 완전한 교훈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신학자 몰트만 이야기 생각나는데요. 몰트만도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순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이지만은 보는 관점은 항상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 프로페자의 설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어떻게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전달할지 관해서 또 발제와 또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제 새 일을 맡은 우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과 그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이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일이다, 이런 이제 뜻을 담아서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잘 나눴는데요. 집중력 있게 잘 듣긴 했는데, 좀 뭐랄까,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지 그 화해 직분이 이제 남북 평화 통일까지 연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설교 주제를 이제 화해, 화목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화목케 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새롭게 이 부분을 좀 이슈까지 이제 끌어가려 했는데 이제 화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결국은 이제 복음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화해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커스를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 화목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 이슈를 이제 만들어 가려는데 어쨌든 간에 한복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조금 보수적인 좀 접근이죠. 이게 좀 이상하게 좀 제가 아쉬운데 교인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 의도는 좀 이슈까지 끌어놓으려는데 아직까지도 교인들은 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밥 먹을 때 나보고 아이 목사는 설교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예, 되게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인들은 좋아하는 나는 아쉬웠다. 예, 예. 그 아마 목사들은 유 목사님 말씀 아마 우리 현재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단 우리 예장 통합하고 합동측하고 같이 우리 한반도 문제를 평화 정전 그 정전 운동 서명 운동 하자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총회 임원회에서 중단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뭐 뒷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팩트는 잘 모르겠고요. 뒷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전장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로연합회. 전장년이 뭐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정전 협정에 대한 서명은 빼는 걸로 지금 뭐 하여튼 그렇게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오 목사님도 한반도 뭐 평화까지 간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 분위기가 현재는 상당히 그거와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소망이 없네요. 저는 이제 영농철이 이제 들어가는 첫날에서는 이제 영농철이 된 거, 저도 이제 조금 밭 손질도 하고 좀 이제 교회 텃밭, 이게 좀 치우고 새 밭을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생명 텃밭 교회에서는 생명 텃밭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모임을 좀 이제 하기 위해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문은 주석에 좀 충실해서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에서는 내가 새롭게 됐다는 자의식을 좀 갖고 있자. 내가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해의 직분, 똑같은 목사님들의 고민도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해한 사람인가? 결국 우리가 좋은 친구가 우리가 돼야 된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친구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교회를 잘한다든지 예배 잘 출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다. 좋은 친구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새 사람으로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